136편 시편 136편 10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공의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로와 그들을 흥미했던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몬의 왕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죄의 신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136편 후반부를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되새겨보면 이 시는 아마 큰 절기 때에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뒷부분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는 또 내용들이 이제 바뀌어가죠.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제사장이 먼저 선창을 하면 그 뒷부분에는 후렴들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찬양의 이유들을 쫙 열거를 하면서 136편에는 지난주에 살폈던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은 그분은 절대자다, 신위의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 내용은 그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고, 오늘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과정을 10절부터 26절까지 쫙 순서별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감행을 하셨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된 결정적인 상황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철저히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 많은 노동력을 상실할 수 없다라는 고집을 가졌죠. 그러나 장자가 죽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가게 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시발점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으로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죄로부터의 건짐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하면서 거기에 억눌려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옮겨 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하는 그림으로, 밑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밑그림은 이것 자체만을 보면 구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상황과 겹쳐서 이 내용을 보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두드러지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을 하면서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자 청년처럼 죄로부터 건진받는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현재 내가 있는 이곳에서 더 완벽한 영생의 나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죄로부터의 건짐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냥 살고 있는데 너 천국 가, 너 천국 가 하면서 점 찍어서 천국 데려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있는 이 공간이 생명나무가 없는 저주받은 공간입니다. 한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저주받은 공간, 죄가 장악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자꾸 내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 내가 죄인일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는 생명나무가 없는 저주받을 공간에 갇혀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나다라는 식으로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금방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노? 이건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죄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죄악된 공간, 생명나무가 없는 공간에 죄인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 뭘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건 그냥 죄악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죄악된 공간에서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편 136편에서 찬양하는 이 상황은 애굽에 놓여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세상은 죄 아래 가둬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야만 구원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죽이고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었다, 시작이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묘사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심판 속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건지면 되지. 그냥 멸망시킬 사람하고 구원시킬 사람 분리시키면 되지. 굳이 이쪽을 죽이고 심판하고 건지는 것이 왜 그렇게 일어나야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출발점은 심판이 전제되고 난 이후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구원은 없습니다. 저주와 심판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연결시키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서 구원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죽음 없는, 심판 없는 구원, 거짓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용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심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가 복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심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도한다, 설교한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의 그 흐름이 심판이 없는 구원, 심판이 없는 영생, 저주가 없는 복을 낳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인 거예요. 마귀의 거짓 속삭임인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사람들은 당장 거슬려요. 왜 저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들어야 되나? 근데 복음은 반드시 그렇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리고 걸림돌이 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 종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겁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공간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에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끄집어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작업입니다. 그 다음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시니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그 힘으로 그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끄집어내지 않는 한은 내 그 환경, 내 얽힌 인간관계를 내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혈육이 얽혀있고 경제 공동체가 얽혀있고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요? 못 떠납니다. 삶이 전부 거기에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로 끄집어내는데,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강한 능력과 편팔로 강제로 뜯어냅니다. 물론 그것을 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들이 애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강제로 뜯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게 뭐 얼마나 많은 게 얽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이 다 애굽에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 아니야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강제로 뜯어내는 그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오롯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원을 왜 걱정을 해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탈출한다, 내가 그 사람들을 버리고 떠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제로 그렇게 개입할 때 나는 아프면서도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 앞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날마다 당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체면 깎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나를 완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마저 다 철거시키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대단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나를 괴롭히는 악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서 발로 차고 공격을 했는데 우리 사람이 자다가 내 발 차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를 막 깨웠는데 꿈에서도 내 지키려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쓰러뜨려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망이 꿈에서도 피어나는 거예요. 꿈이 이 세상에서의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내가 설치면서 살아가는구나. 나는 편안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내 자존심 지키고 내 명예 지키고 내 물질 지키고 모든 걸 지키려고 내가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못된 존재가 내 모습이구나를 주님이 꿈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렇습니다. 지키려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한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나를 잃어버린다? 그건 있을 수 없죠. 근데 주님이 구원이라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빼앗고 잃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쪽팔리게 만들고 쪽팔리게 만든다는 말이 너무 속된 표현입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하고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을 심하게 다뤘으면 만물에 찌그기만도 못하도록 나를 다루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그게 구원이거든요. 바울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가문도 좋고 학교 다니면서 좋은 대학 나왔고 소속된 것도 좋고 똑똑하고 그동안 삶도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엘리트 중에 세상에서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도록 다루셨다. 이건 뭐 창피한 것도 있고 무능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만물 중에 찢기만도 못하도록 그 쓰레기 다루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낮추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별 볼 일 없었는데 세상에서도 뭐 인정받지 못했는데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도록 다루면 조금 견뎠을 것 같은데 정말 잘 나갔는데 남들보다 칭찬 들으면서 살았는데 이게 완전 반대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편팔 강한 손으로 주님이 인도해 내셨다. 그 다음 13절에 홍해를 가르시니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은 바다가 앞에 가로모였어요. 계속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나오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들어가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계속해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불가능함, 무능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사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좁은 길, 영생의 길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저게 영생의 길이라고 갔는데 그게 영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고 넓은 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는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생명나무 가는 길은 차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길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가 놓여 있었고 바다가 놓여 있었고 바다는 인간이 들어가면 죽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게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하시는 일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케 하시니 이게 감사합니다. 없는 길인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죽음의 공간인데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생명의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나가게 하셨대요. 모든 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15절에 바로와 그 분들을 홍해에 엎으시니 이게 감사하라. 아무나 그 길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백성들만 통과하는 길이에요. 근데 바다에 길이 났네. 우리도 가자 하면서 애굽의 군대와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데 그들은 물이 합당해서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면서 심판이 일어나고, 또 그 구원을 방해하는 또 백성들을 또 물에서 심판하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 가운데 발생하는 일이에요. 심판이 곱게, 구원이 곱게 구원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작업이 반드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시니 이게 감사하라. 광야도 길이 아니에요. 광야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죽음의 공간이에요. 생존과는 정반대의 환경이 광야예요. 광야가 넓은 들인데, 그 넓은 들은 공간은 넓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래밖에 없어요. 생명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몰아세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불가능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습니다. 구원 안 돼. 너희들은 못 빠져나가. 주님 강장 뽑아냈는데 또 그 앞에 바다가 놓여있어. 못 건너가. 근데 길을 냈어. 근데 또 광야야. 계속 불가능성입니다. 문제 기회 되면 광야 여러분 한번 비행기 타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그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도 없고, 그런 곳이 광야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 잡수코 차 타고 교회를 다 오셨는데, 걸어서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고, 자기 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어쨌든 다 타고까지 오셨는데, 이게 광야고 이게 홍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다, 그 주님이 불러주셔서 참석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별일 없었다, 별일 없어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까지 마치 홍해를 길을 내고 사막을 길을 내서 통과하게 하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내일도 사막이에요. 내일도 홍해예요. 편안한 길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편안합니까? 주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길을 주님이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구원 작업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따놓은 당상이다. 그건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강한 능력, 편팔, 강한 손이 우리를 홍해도 가르고 사막도 통과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주 마태복음 본문이 그 본문 나와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매번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홍해를 가르고 사막을 무사히 건너게 하고, 그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계속 주님의 이런 강한 손의 작용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이고 내 삶이야 특별히 그런 건 없었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결코 올 수 없는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활용하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 백성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앞에 내용들이 보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대단했네요 라면서 찬송하는 거 말고는 다른 말을 여기에 끼워 넣을 게 없어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물을 가르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할 때마다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가 영원합니다라고 말할 그 말고 다른 말을 거기에 덧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데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고 바산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 광야가 뭐 그냥 사막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사막 가운데 어떤 길을 가면 거기에는 조금 살만하니까 오아시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또 인간이 조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일을 또 막아요. 왜? 자기 땅을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오니까 내 거 지켜야 되잖아요. 네, 꿈에서도 자기 지키기 위해서 막 마누라 쳐고 이런 거 버릇이지. 어쨌든 내 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산왕 옥이 뭐 아니면 또 아모리 왕 시온이 특히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막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인도하는 길에 네가 왜 방해가 돼 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계속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죠. 구원 가운데서.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21절에 21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땅 차지하면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말 있습니까? 그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감사할 뿐이잖아요. 내 땅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그들은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그냥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원은 주님의 일입니다. 인간이 손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서 구원은 불가능성만 계속해서 확인할 뿐입니다. 그 불가능성 속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이 확인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악한 무리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애굽의 병사를 물에 빠뜨리시고 자기들은 건너왔는데, 그리고 광야길 통과하는데 그 많은 강한 왕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또 다 섬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들은 죽는데 왜 우리는 안 죽지? 저들은 심판하시는데 왜 우리를 심판하지 않지? 들어가면서도 홍해를 건너왔어도 돌아보니까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는데 그들이 물에서 막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두렵죠.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심판 받아야 마땅한데, 나도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우리 장자도 죽어야 되는데, 홍해의 애굽의 병사를 수장시킬 때 우리도 수장 될 수 있었는데, 계속 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뭐 특별히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똑같아요. 주님이 이런 환경들을 펼치신 이유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죽어야 할 자다잉? 너희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진 거 아니야.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살아있음이 주님의 기적이요 희생이요 그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용솟음 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계속 이런 일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이 소리 말고는 나올 말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리면.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존재잖아요. 이스라엘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비천한 데서 기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노획물이에요. 노획물. 자기 희생을 담아서 자기의 땀 흘림과 수고의 결정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념한다는 게 이스라엘을 뭐 높였다기보다는 주님의 자기 공로를 그게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서 제일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수고와 땀이 숲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 버릴 때 인간은 그게 나옵니다. 그게 돌지경이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부모의 수고와 땀의 결정체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부모는 정말 폭발하죠. 그런데 그걸 나한테 적용시키지 말고 예수님께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받아야 될 저주를 본인이 다 받으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결정체잖아요. 그 교회.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근데 그게 만약에 의미 없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23절에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 인간 다 비천하죠. 구원 얻기 전에는. 근데 자기 희생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6월절 애굽을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예수님이 자기 희생으로 그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냈어. 그 건진 받은 자는 주님의 희생의 그 증거물이에요. 그건 존귀한 자리고 기념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종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아끼고 해서 집을 한 채 사서 입주를 했는데 그동안의 노고와 땀이 그게 다 묻어나겠죠. 그래서 한강을 보면서 사실 한강도 크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조금 보였는데 강의 뷰가 너무 아름답다고 추석에 집들이 가서 우리 형님 큰아이 조카 집에 가서 형수가 계속해서 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맞춰줬죠. 너무 아름답다고. 사실 아름다운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3자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과 그거 사기 위해서 막 돈을 투자하고 막 해서 그걸 얻은 사람의 감격은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겠죠. 나는 뭐 그 수고를 안 했으니까 그냥 뭐 집들이 하면서 선물 장난 가더라고. 뭐 그 정도지만 그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얻었으니까 자기 수고와 땀의 결정체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으로 적용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마음을 옮기자고요. 주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그냥 능력 많아서 너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건져야 될 그 백성은 저주받아야 합당한데 율법에 근거해서 그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주님이 그를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건져냈으니까 그게 얼마나 존귀한 자기의 자랑거리입니까?
성도는 주님의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비천한 자에서 여기 기념할 하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 앞에 그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 말고는 다른 할 말은 없잖아요. 성도가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너 그런 비천한 너를 내가 피 흘려서 건졌으니까 내 사랑을 좀 알아다오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24절에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이 갑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도 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찬송 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고백 외에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만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자입니다.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것, 주님의 피가 그 죄를 씻으니까요. 여기는 인간의 행위가 단 0.1%라도 가미되는 게 없습니다. 구원 영생에는 인간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오로지 100% 주님의 피만이 성사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인간의 행복, 내 즐거움을 보장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기념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이고 사는 거 힘든데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사는 거 힘들어서 고생 안 하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가 찬양되는 곳이, 주님의 피만이 높여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나라가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내 것은 없고 다 주님의 것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이런 삶을 조금씩 맛봐요. 뭐 이 땅에 몇 개 어딨냐? 주님의 기념물만 있지. 그리고 주님이 다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미리 주님의 피를 자랑하는 자, 그가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가 약속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넣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구원이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희생만 노래하며 자랑할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날마다 노래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